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을 또 노래하는 찬양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먼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어떤 풍광 또는 자연 경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에 감탄하고 또 놀라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감탄만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대단한 그 자연의 풍경 앞에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인데, 1962년 2월 20일에 인류 최초로 우주에 높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자들이, TV, 라디오, 신문 기자들이 다 모여서 우주에 다녀온 소감을 얘기해 달라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미국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온 글렌 중령은 그 여행을 다녀온 뒤에 똑같이 TV, 방송국, 신문 기자들, 라디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같은 우주를 보고 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오늘 시편의 8편에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그 존재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온 땅 위에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적으로 이쁘다라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이쁘다, 미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면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단순히 미적으로 이쁘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존귀하다, 장엄하다, 찬란하다, 위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늘의 별과 달과 온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곳곳마다 임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주님의 손길이 다 있음을 노래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위엄이 있고 장엄하고 찬란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절에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오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들과 보복자들, 교만한 이들을 잠잠케 하고 그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온갖 장사치들이 자리 잡고 제사 때 드릴 그 짐승들,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팔았는데 바가지를 씌워서 팔은 거예요. 바가지를 씌워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다른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데 제물로 바칠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자기 고향에서부터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정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지중지에서 다 왔는데 넘어져가지고 양이 피가 난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흠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짐승은 흠 없는 짐승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그 온전하게 흠없는 짐승으로 제물로 바칠 만한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인증한 그런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멀리서 짐승을 데리고 올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짐승의 가격이 따따블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사서 그렇게 제물로 드렸고, 그 장사꾼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
기득권을 갖고 그 이익을 갖고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또 성전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화폐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 화폐로는 하나님께 성전 세를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서 꼭 바꿔야 돼요. 이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또 많이 물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그것을 비판하시면서 상을 업기도 하시고 호통을 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네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심사가 뒤틀렸지만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자기 옷을 바닥에 피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막 찬양하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못마땅히 여긴 이 대제사장들이랑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괜히 애들한테 그냥 어른들이 애한테 그냥 심통을 부리는 거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다시 말하면 왜 듣고만 있습니까? 왜 저 아이들을 조용하라 그러지? 입 다물라 그러지? 왜 듣고만 있냐고? 저 얘기에 당신도 저 얘기에 아이들의 말에 인정하는 거냐고.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그 말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는 말을 그 메시아를 찬양하는 말을 예수님께 아이들이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심통이 난 거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애들이 저러고 있는 거 듣고만 있을 거냐고. 애들이 정말 저렇게 말하는데 당신도 저렇게 생각하는 거냐고. 너 스스로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하냐? 애들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지금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너를 메시아라고 찬양하다니 가당키냐 하느냐? 정말로 저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바로 이 시편 8편의 말씀이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 읽어본 적이 없냐고. 시편 8편 이 찬양 모르냐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의 찬양 속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임을 나타나는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하면서 메시아로 노래했습니다.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어른들보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그 진리를 더 잘 깨닫는 지혜와 통찰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이 세상을 보는 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계산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상황을 살펴야 되고.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참 단순하게 그냥 소박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걱정, 어른들이 갖는 그런 기쁨과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의 기쁨과 아이들의 걱정을 보면은 아이들은 참 단순해요. 그리고 참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참 어떻게 이 아이가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어른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이 안 돼요.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 결정을 못 해요. 근데 애들은 단번에 알아요. 애들은 그걸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단번에 알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보다 더 어떤 진리를 깨닫고 더 어른들보다 대단한 통찰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쁜데. 좋으면 좋은 걸로, 나쁘면 나쁜 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참 잘 믿어요. 순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에게 순진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어른에게 순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욕하는 거예요. 어리숙해가지고 맨날 속는다, 자기 거 못 챙겨 먹는다. 순진하다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에게는 순진하다는 말을 잘 안 써요. 나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순진하다는 말은 칭찬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순전함, 순진함, 천진난만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그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작은 존재인 인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느끼는 게 뭡니까?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위엄이 있으신 분이, 권능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작은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보살피셨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볼 때에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자존감이 바닥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내 삶이 고꾸라지고 내 삶이 아무런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잊혀질까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돌본다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돌본다라는 것, 또는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본다라는 것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돌본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볼 때에 오늘 이 양이 왜 이렇게 눈곱이 많이 꼈지? 뭐 눈병에 걸렸나? 얘가 왜 이렇게 홀쭉하지? 어디가 아픈가? 살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이름 안 붙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애정이 있는 이름을 붙이죠. 사랑하는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는 몸이 망가져요. 뼈가 쇠해지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듭니다. 아빠도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어요. 그 가장의 무게라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이 건강하게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사랑을 듬뿍 주면서 아이를 키우죠. 그게 보살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애정을 갖고 우리를 돌보시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 건 없는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살피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